오늘은 요나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2번째 기회입니다. 요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1번째 말씀과 그리고 2번째 임한 말씀은 비슷합니다. 단 1번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니느웨 성읍의 압독이 내게 상달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을 덧붙이셨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2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그 처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니느웨 심판을 선포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1절과 3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먼저 좀 우리가 주목하고 본문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야훼. 예. 이 영어 성경에는 야훼를 나의 주님 또는 주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과 이 프라미스와 카버넌트, 언약,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구약에 나타난 언약이라는 것은요,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힘입혀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약속은 오늘 내일 우리 만나서 밥 먹자.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 우리 약속 연기해. 이 약속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종류의 인간이든지 간에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당신이 약속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3번 윗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이 임하니라 라는 동사와 여호와라는 주어가 같이 사용되어졌어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이 문장이 항상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 전체 혹은 개인 한 사람에게 선포했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축복도 하셨고 심판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선지자 요나를 그가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보내서 회개시키셨을까요? 왜?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 점을 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좀 생각해 봅시다. 왜?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에게 하나님 요나를 보내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신다고요? 당신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2번째 기회, 이 세컨 찬스가 있다라는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두 번째 기회.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자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여러분 머리에 탑재하고 머리에 딱 올려놓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세컨 찬스를 주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 머리에 딱 탑재해 놓고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요나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를 저 큰 성읍 그리고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러니까 커요.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3일을 걸어야 관통할 수 있는 굉장히 넓은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도시와 풍요로움의 그 번성함에 지금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 큰 니느웨 도시 안에 회개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니느웨 성이 크고 위대한 성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죄인들의 요나가 그것을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신다고. 니느웨 도시가 뭐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도시의 풍요와 번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안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도시 사람들 7번입니다. 회개시키시면서 선지자 요나도 함께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기 원했어요. 요나의 이런 태도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탕자의 형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 아시죠? 네. 그 요나와 탕자의 형의 태도가 아주 비슷해요.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도망쳐버린 동생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밑에서 많은 수고를 한 고생한 자기 자신은 마땅히 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요나 선지자나 탕자의 형처럼 항상 하나님께 좀 불만족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요나도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뭘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은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관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는 것을, 그것을 회개하기를 기대하셨어요. 이런 요나의 태도가 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4장 1절로 3절에는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앞장으로 4장
한 장만 가시면 돼요. 넘어가서 읽겠습니다. 펴서 4장 1절로 3절, 요나서 4장 1절로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로 3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 1절에 보니까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본동사가 뭐예요? 매우 싫어했고 성냈고, 그게 본동사가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게 지금 본동사예요. 이따위로 기도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데 화내고 썩내고 짜증내고,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당신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화내기를 오래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그럴 줄 알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는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우리가 잘해요. 인정 안 하십니까?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항상 있잖아요. 기도 안 해도 삶이 그런 태도잖아. 요나가 이 선지자라는 인간이 이게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당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태도 봐요. 그래서 내가 도망쳤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이 요나의 태도라는 거예요. 12번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죠? 이 결과를 보고 요나는 하나님께 짜증과 화를 잔뜩 내면서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나 싫어요.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여.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못 받아들인다고 말이야.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고 지금 그냥 까불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럴 때 많잖아요. 요나가 지금 그 짓을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줄 알았다니. 그럴 수 있냐고 말이야.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어떻게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삐뚤어지고 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요나의 눈에는 그저 눈의 가시처럼 그 사람들이 미웠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절에 니느웨를 큰 도시라고 말했고, 3절 영어 번역에는요 A very important city. 한글 성경은 조금 의미를 안 실었어요. 영어에는 A very important city라고, 아주 중요한 도시라고 영어 성경에는 그 3절에 니느웨를 번역되어 있습니다. 니느웨가 중요한 도시였던 것은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도시의 외적인 풍성함과 번영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무수한 죄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콜로라도를 바라볼 때 이 콜로라도의 도시가 돈이 많은 거 그게 중요한 걸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이 인 것인지를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한인을 대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나한테 무슨 사기 치려고 저러는가,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사기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안 당하죠. 차려도 당할 수는 있지만 덜 당하겠죠. 저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저 영혼이 죄사함 받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저 이 니느웨 시가 도시가 중요한 임포턴 시티라고 왜 말하는 거예요? 뭐 맨하탄처럼 거기 뭐 주식시장이 있고 돈이 많은 도시라 주목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안에 4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2만 명의 인구와 가축과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I take care of them. 하나님은요 인간에게만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동물과 자연에도 하나님 관심 가져요. 내가 저 성 안에 있는 저 죄인들,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저 동물들이 12만 명의 사람과 동물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아야 되겠느냐? 너는 왜 그런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 요나에게 얼마나 책망하시면서 요나서 말씀이 끝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이 도시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죄인의 영혼 구원과 회개에 대한 관점을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쳐다봐야죠. 자꾸 딴 데 가서 딴짓거리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랑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신 그 땅 우리도 그 땅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같은 사랑을 부어야 돼요. 오늘 이 요나서를 하나님이 요나에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의 결여됨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5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때문에 그 진리를 전하기 싫어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들이 나는 싫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요나인지 혹은 니느웨 도시 사람들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인식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 요나처럼 전 목사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 삐뚤어진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탕자의 형처럼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나의 노력과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상 비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요나의 태도예요. 탕자의 형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나가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주인의 뜻을 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은 매를 덜 맞지만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종은 매를 더 맞을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들은 빨리 자기의 죄를 회개하시고 빨리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기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화내지 않으시고 빨리 용서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빨리 자기 죄를 회개하시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 죄도 빨리 회개하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유튜브 채널을 좀 돌려가면서 봤어요. 근데 거기서 그 여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참 하나님은 진짜 못됐어. 어떻게 그렇게 시기적절하게 그 말씀을 나한테 듣게 하시는지. 하필 채널을 틀었는데도 그 여자 목사가 그 말 할 게 뭐야?
그 여자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순교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망 불평 핑계 대지 마시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순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부인들이 남편한테 순교해야지. 공 받아들일 수 있어. 순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죠. 여러분도 남편들에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내가 저 인간을 만나 평생에 전생의 원수가 만나서 부부가 된다는데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생의 원수들이 이 생의 부부로 만난대요.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그건 뭐 진리는 아니니까. 그렇지. 남편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십 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사모가 제일 싫어하는데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대. 그렇지.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랑해야지. 근데 그 다음 말이 내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내가 딱 걸렸어요. 한 번도 내가 못 들어본 말이거든요. 내가 자식한테 순교해야 되겠구나. 자식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면 안 되고 순교의 정신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오늘 일부 예배 강단에 섰어요. 참 힘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 순교하는 마음으로 내 침대 같이 쓰는 그 남자, 내 집에 밥 얻어먹고 사는 그 남자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래요. 나랑 같은 침대 쓰는 그 룸메이트 그 여자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맡겨놓은 돈도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고 잘 길러놨더니 사랑 안 하고 원망 불평만 하는 그 청년 여러분 자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정신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라고 남편 되고 아내 되고 부모 되고 자식 하나님 관계로 만들어 준 거예요. 순교의 정신으로 여러분 사랑하시라고요. 참, 내가 여자 목사님 솔직히 별로 무시했거든. 무슨 여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한다고. 근데 여자 목사한테 은혜 처음 받았어요. 그러니 그렇게 큰 교회를 하는구나. 그 여자 목사님이 왜 그 목표를 성공하냐면요. 그 여자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런 목표를 하니까 그 교회만 가면 이혼하려고 도장 찍어놓고 법원 가기 전날에 그 교회 가면 이혼 안 해. 여자의 마음은 아니까 뭐가 문제인지 가정의 문제를 아니까 그렇게 깨트려진 가정을 그러니까 병원으로 치면은 외상센터 같은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찢어지고 부러져가지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들 그 교회 가면 이혼하려고 깨지기 직전인 가정, 자살한 사람들, 시도했던 사람들, 막 그냥 난리가 난 가정들이 그 응급센터처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여자 목사님은 그런 나름대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순교해야 되는구나. 내가 자식한테 죽어야 되는구나. 여러분도 아직 덜 죽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죽어집시다. 순교해버려야 돼요.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인섭 집사님, 우리 죽읍시다. 네,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아야 돼요. 살아 있으면은 뭐 어쩌고 죽으면 불평 불만이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나도 말 못하고 죽은 사람도 말 못해요. 그게 무슨 저게 되겠어요. 우리 순교의 정신으로 삽시다. 뭔 소리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 자기 감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순교해야 돼요. 그 요나는 그걸 못했잖아요. 16번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했죠. 넘어가요.
23번까지. 그래서 24번입니다. 7페이지 24번. 우리 범죄한 사람에게도 스스로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잘 베풀어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회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매일마다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죄 지었을 때 용서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세컨 찬스를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아멘이십니까? 그런 저와 우리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넓은 어항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 종지짝같이 요만해가지고 조그만 일에도 그냥 파릇 그런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 마음이 넓은 바다와 같이 거기에 똥물도 들어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도 들어가고 호수도 들어가고 더러운 물도 들어가고 깨끗한 물도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다 정화가 되는 생명이 있는 대양과 같은 모두들이 와서 세컨 찬스를 얻고 두 번째 기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두 번째 기회를 얻어서 내가 바로 서고 회복되고 또 넘어지고 살아나는 이런 세컨 찬스가 풍성한 이런 우리 시원 장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들어요? 세컨 찬스가 풍성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면요 대박이 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대안과 같은 항상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회복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이런 넓은 교회 우리 덴버 시원장로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시원장로교회인데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덴버 시원장로교회라고 붙여요. 왜? 덴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되라고. 이 지역이니까 덴버 시원장로교회 여러분도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왜 시원장로교회인데 덴버라고? 내 믿음이에요. 덴버에서 제일 가는 시원장로, 시원, 천국과 같은 교회 되라.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만 더 4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집중해서 여기에 두 가지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의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4절 5절 읽을 때 집중해서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 번째 순종했지만 그가 과연 기쁜 마음으로 명령을 그리고 전적으로 명령을 순종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니느웨는 매우 큰 도시였어요. 니느웨 성읍의 둘레는 약 90마일 그리고 145km 정도 됐어요. 요나 당시에 걸어서 3일 정도 걸어갈 정도로 컸단 말이에요. 여기 4절 말씀에 두 가지의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발견하셨어요? 두 가지 놀라운 말씀 뭘 발견하셨어요? 네? 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첫째로 4절의 한 가지 놀라운 은혜는요, 순종은 기대하지 못한 반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순종만 하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반전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순종합시다. 여기 3일을 걸어야 도시 전체를 관통할 수 있었지만 요나가 4절에 전도한 지 며칠 만에? 40일이요? 며칠 만에? 하루 만에. 4절을 다시 보세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요나가 며칠 전도했어요? 3일을 걸어야 갈 수 있는 도시인데
3일을 걸어가야 도시 전체를 감당할 수 있었지만 요나가 전도한 지 단 하루 만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5년이 돼갔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3일을 걸어가야 될 도시가 아니 하루 만에 전도했는데 도시가 지금 뒤집어졌다니까. 여러분 놀래지도 않아. 성경을 대충 읽으니까 그렇지. 아니 3분의 1밖에 전도 안 했는데 지금 도시가 뒤집어졌다니까요. 내가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났어요. 요나가 지금 전도한 지 사람들이 막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29절의 굵은 좀 생략할게요. 31번입니다. 요나는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가지고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을 거예요?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면 회개해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이 회개 안 하고 망하고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40일 후에 너희들 망해서 죽는데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수의 나라인데 사절에 그랬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도망쳤잖아요. 4장에 가서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3장에 요나가 한마디 했다고요. 40일 후에 하나님이 멸망한다. 그게 적극적인 전도예요? 소극적으로 대충 미워하는 마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32번 요나는 매우 소극적이고 성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니느웨 사람들의 강력한 회개를 보고 선지자 요나는 깜짝 놀랐어요. 3분의 1밖에 전도하지 않았는데 벌써 니느웨 사람들이 막 예상하지 못했던 회개의 무브먼트가 큰 파도처럼 막 일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놀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 하루 만에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른 선지자의 예를 좀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예를 들면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예레미야는 돌에 맞았어요. 죽임의 협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요. 유대인 선지자가 와가지고 요나가 외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한 문장.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문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5년이 지나도 안 일어나는 여러분 뭐 정지하는 말은 사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무능한 목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야 40일 후에 니네 성 멸망한데 회개해. 요 한마디 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의 두려움과 내일이라도 당장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의 고통과 뭔가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 같은 그 현실에서 오는 그 고통과 그 고통의 무게감이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짓눌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때 요나가 40일 후에 심판한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래서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즉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이고 능동적인 회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 사람들처럼 찔림과 그리고 떨림과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항상 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복음 12장 41절 말씀대로 회개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상황을 역전시킬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현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즘 한국에서 그 노래가 유행돼요. 이제 역전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노래를 부르겠어요. 너무 현실이 고통스럽고 눈에 보이는 희망은 없고 현실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역전되리라. 한때는 이런 찬양이 유행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고통스러운 상황, 이 힘든 현실,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영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현실의 무게가 고통스럽고 뭐 돈 있으면 뭐하냐, 만족이 없는 걸.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이제는 이 지금 고통의 현실을 지나가면서 이제 역전되리라. 니느웨 사람들도 당시 그랬다고요. 부자면 뭐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고 내일이라도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책망하실 것 같고 밤에 잠자는 것이 두려워요. 아침에 눈뜨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또 무슨 고통이 찾아올까 봐. 무슨 힘든 일이 올까 봐. 그런 상황에서 막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회개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무지하게 좋은 거죠. 우리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을 역전시킬 기회를 주시는 게 회개인데 왜 회개를 안 하냔 말이에요. 이것은 40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요나에게 40일은 원수의 나라가 심판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괴로운 시간이었겠지만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고통을 역전시킬 수 있는 40일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요나는 빨리 심판하지 않는 지루한 시간이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40일은 니느웨 사람들의 인생에 다시 없을 은혜의 기간이었고 회복의 기간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무나 깊은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하여 개인과 가정과 국가 전체가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한 것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40일 후에 멸망을 선포했을 때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왜? 40일이라는 회복의 기간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멸망받을 것 같이 두려웠는데 40일이라는 회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은 서둘러서 하나님을 믿었고 급하게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고통과 슬픔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기회와 상황을 역전시키는 발판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처럼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까? 회개 안 해도 될 상황입니까?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될 사람처럼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만큼 여러분 현실이 행복하고 기쁘고 뛸 듯이 좋습니까? 아니요. 눈을 들어 내 가족과 주변과 현실을 바라보면 고통과 괴로움뿐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현실의 삶의 무게는 너무 무거워 버거워서 지쳐서 내 인생의 분노와
절제 못하는 우리의 감정의 파괴적인 행동들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현실의 고통을 요나 선지자의 회개를 통해서 급작스럽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유대인이 성경 어디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회개의 모습으로 회개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현실의 무게감과 고통으로 원망 불평 탕자의 형처럼 항상 불만족한 사람처럼 여러분 인생을 살지 마시고 요나처럼 삐뚤어진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실을 역전시키는 발판의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6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회개할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다 발견하고 두 번째 기회, 즉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속 좁게 살아온 내 모습,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내 모습을 발견해 봅시다.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번째 기회이고 또한 회개할 은혜의 기간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기고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회개할 40일의 기회로 여러분 꼭 여기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요나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내 모습이구나. 제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드리는 것은요, 저도 여러분을 대하고 이 목회를 감당해 나가면서 요나와 같은 마음이 없었다고 자만할 수는 없어요. 저도 요나처럼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좀 있었고, 왜 하나님은 나를 요나와 같이 이런 곳에 보내셨나,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이에요.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 요나서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종목사야, 나는 네가 요나의 마음을 회개하기를 원한다. 이 도시에 이 불쌍한 이민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너라도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교회라도 세컨 찬스를 줄 수 있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너를 통해서라도 너희 교회들을 통해서라도 좀 나타내 줄 수 있는 교회가 나는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요나를 대할 때 이렇게 요나와 같이 속 좁은 목사가 나구나. 사람들을 넓은 마음으로 더 많이 품어줄 수 없고 더 많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회복시켜주지 못하는 이런 요나와 같은 목회자가 나로구나. 그렇게 회개하고 저도 하나님 앞에 결단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 교회의 데모 시원장로교회에 바라는 것은요, 우리 시원장로교회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속 좁게 우리가 살지 말자고요. 내 감정, 내 기분 때문에 알면서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할 줄 모르고 용서해 줄 줄 모르는 이런 속 좁은 인간들이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들에게든지 세컨 찬스를 주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고통을 발판 삼아 회복하고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해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이런 행복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데모 시원장로 교회에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사모님 찬양해 주시고요,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